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네, 같이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이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분이 이제 쓴 서신인데요. 이 특이하게 그 데오빌로라는 이 분에게 쓴 지금 요즘 시대로 이야기하면 손편지입니다. 손편지를 썼는데 이 누가복음이 24장입니다. 24장이고 또 이제 후속편으로 그 한 편지를 더 보냈는데 이제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입니다. 총 합치면 52장의 편지가 되는데 이 52장의 편지의 내용이 이 요즘 시대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 양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는 잘 안 재봤지만 이 A4 용지로 봤을 때 이 한 장당 이 한 장씩 치려고 해도 52장이 나오고, 그런데 이 누가는 특히 이 내용이 한 장의 내용이 깁니다. 70절, 80절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1장만 보더라도 80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A4 용지가 끝에서부터 그 밑에까지가 한 36절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되면은 한 2배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총 한 A4 용지 100장에서 많게는 한 150장 가까이 되는 분량의 편지를 이 한 사람, 데오빌로라는 사람을 위해서 쓴 거입니다. 참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젊었을 때 한 분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편지를 열심히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 손편지가 유행하고 이메일이 없어가지고 손편지를 이렇게 열심히 썼는데 군대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편지를 많이 썼죠. 이렇게 막 편지를 그러니까 여러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사실 할 일이 없는데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쓸 말이 없는 거예요. 한 2장 쓰고 나면 쓸 말이 없어요. 매번 이렇게 써봤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맨 비슷한 얘기나 쓰고 아침에 밥 먹었다, 점심에 일했다, 저녁에 밥 먹었다, 이런 얘기 외에는 별 쓸 말이 이렇게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라는 이 한 분이 주제는 분명히 있었죠. 예수님이라는 이 한 주제를 가지고 이 150장의 편지를 쓴다는 거, 적게는 100장의 편지를 쓴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을 위해서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한번 편지를 쓸 때 한 100장 가까이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신 분들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그 어떤 열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뭔가 아름다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누가라는 이 한 분은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귀한 거를 발견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주제 하에서 이렇게 100장이 넘는 편지를 써서 그분에게 전달하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린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가끔씩 어느 분들은 예수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라고 한다는 건, 우리 개신교라고 한다는 건, 카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이야기를 써볼 수 있는가,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여기 보면 데오빌로라는 분이 각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각하라는 이 단어 자체가 우리가 그 로마 시대에 각하라는 것은 대단히 이렇게 그 큰 높은 계급이었던 걸로 이야기합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분에 대해서 자세히 안 나왔기 때문에 이분을 이게 추정만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되게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어떤 그 계급으로 보게 되면 이 성경에 나오는 빌라도 총독이 나옵니다. 빌라도 총독, 뭐 헤롯 왕, 이런 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그 헤롯 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이야기를 하면은 한 군수나 도지사 정도 됩니다. 군수나 도지사, 이렇게 지역의 한 부분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 왕의 또 그 위의 왕을 황제라 표현합니다. 황제로 우리가 제일 이야기 많이 듣는 사람이 뭐 네로 황제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각하는 이 왕과 황제의 한 이 중간 위치, 왕보다는 위에고 당연히 황제보다는 밑에인 이런 어떤 중간 위치 정도 되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문명을 꽃피웠고 가장 큰 어떤 풍요와 권세를 누렸다라고 하는 그 시대가 로마 시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그 각하라는 이런 어떤 칭호를 얻는 사람이었으면 가질 거 다 가졌습니다. 물질도 가졌고 권세도 가졌고 또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다 가진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아마 이 많은 사람들의 큰 부러움을 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 상위 0.01%의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에게 누가는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살게 될 때 이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 우리는 각하는 아니어도 무언가를 갖기를 원합니다. 투명한 물질을 갖기를 원하고 뭔가를 갖기를 원하고 권세를 갖기를 원하고 어떤 명예를 갖기를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면 다 가졌다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인생은 어떤 부분에서 물질을 갖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갖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권세를 갖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부분에 우리가 믿음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는 정말 그것 위에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잘 발견한 인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누가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세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지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은 계속 이야기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저번 주에 했듯이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또 두 번째 테마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그 이야기는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서 그 아기가 잉태를 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들보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한 줌이 뭡니까? 한 톨에
어떤 모래알갱이 정도를 알고 있고 깨닫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공부를 하고 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 모른다. 참 배우는 게 참 형편없다. 라는 생각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젊었을 땐 욕심이 많아서 많은 거를 가질 수 있고 많은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이런 게 저런 게 다 빠져나가고 정말 이 모래알갱이 같다, 한털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전에 전도팀을 운영을 하는데 막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국을 다 전도를 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전도팀 어디 이렇게 봄이나 이렇게 가을이 되면은 어디 놀러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놀러를 오전에 이렇게 가면은 오전에 도착하자마자 전도부터 시켰어요. 막 그 지역에 전도부터 이렇게 막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어디 관광 같은 거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복귀하고 이런 마음이 강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니까 힘도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늘 전도할 때 보게 되면 그 오남에서도 그 지역 주변을 막 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요 근래에는 보니까 요 주변만 전도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주변만 전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하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뭐 하여간 이 주변을 전도하면서 이 주변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주변만이라도 제대로 하자 이런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 주변이라는 우리 요 동네가 어떤 면에서 이 서울로 봤을 때 얼마나 작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경기도까지 포함했을 때는 얼마나 또 작은 지역입니까? 또 이 한국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나 또 작은 지역이고 세계로 봤을 때 얼마나 또 작은 지역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하는 것들이 참 모래알갱이 같다. 정말 밤톨만도 못하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이 동정녀 마리아의 이 탄생은 참 저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성경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냥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이 성경에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을 이야기했을 때 저희들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런 분들의 이제 수천 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1000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이제 그분들이 많은 학자들이 발견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완전한 죄가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됐기 때문에 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렇게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아담의 씨가 전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는 오지 않은 것이고 그 완전한 어떤 죄가 없는 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그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계시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여자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은 이 인간의 어떤 법칙을 깨지 않으셨다라는 인간의 어떤 순수한 어떤 법칙 이런 것을 깨지 않고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인간의 어떤 잉태를 통해서 이 10달 동안의 어떤 그 자궁에 통한 이런 어떤 그 어머니의 품속에 있다가 이 마리아의 품속에 있다가 잉태가 되어져 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무엇인가 극단은 또 늘 안 좋듯이 또 지나치게 또 마리아를 또 높여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이제 또 그 개신교가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가 천주교의 어떤 오류 때문에 또 이런 개신교가 나오게 되었는데 그 몇몇 그 오류 가운데 하나가 그 마리아 무음설, 뭐 성모 승천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여기에서 잠깐 나오고 그다음에 약간 그 두 후반부에 잠깐 성경에서 나오고 그 내용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그냥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인간으로 왔다가 귀하게 쓰임받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다가 돌아가신 분으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후반부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게 되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형제를 낳은 겁니다. 그리고 또 누이도 나왔다 여자도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뭔가 이게 순수함에 의해서 뭔가를 이렇게 감싸고 또 높이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 또한 또 좋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예수님을 탄생하고 예수님을 낳게 하신다는 귀하게 쓰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잠잠하게 그냥 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뵀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그 정목교회에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정목리에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정목리가 어디냐면 저기 그 포천 지역에 아주 조그마한 마을에 시골 마을에 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정목 그 시골 교회 그 정목 교회를 어떻게 가시게 됐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옛날에는 한 70년대 80년대는 시골에 그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어린이 부흥사였대. 그 어린이들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 그 부흥사였는데 이렇게 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특히 정목교회라는 이 교회를 가가지고 부흥회를 했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왔대요. 너무너무나 많이 하고 특별히 그 교회에 막 애들이 회개하고 또 울며 불며 이렇게 변화되어서 가고 예수님 잘 믿겠다고 이제 하고 그러면서 또 생활이 변하고 뭐 아이들이 뭐 거칠던 아이들이 온순해져 가고 또 이렇게 공부도 잘 안 하던 애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활을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런 어떤 그 변화들이 막 일어나게 되니까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은 안 놔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를 좀 와주세요. 이런 어떤 마음이 있었고 또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많이 오고 너무 많이 이렇게 변화되니까 이 목사님 그 교회에 그냥 눌러 앉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그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되어져 가고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섬기면서 그 교회를 지내시게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때 이후에 그런 얘기 하십니다. 그때는 그랬다라는 그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그때 그 시절에 또 어떤 제가 부흥사였던 그 목사님 얘기를 듣게 됐는데 그 부흥사였던 그 목사님도 자기가 부흥사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흥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부흥회를 집회하면 그 당시에 막 70년대 80년대는 회개가 일어나고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열정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을 뵌 게 2000년대에 이렇게 뵀는데 지금은 그렇게 내가 쓰임을 못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를 일으키시는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보게 되면 1970년대, 80년대 제가 이게 중고등학교 학생 때였는데, 초등학교 때 그 중고등학교 학생 때였는데, 그때는 어떤 이렇게 열정이 많았는지 몰라요. 뭐 교회에 버스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뭐 교회 솥단지며 뭐며 해갖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뭐 여기 가까이에는 가평, 멀게는 충청도, 경기, 전라도, 경상도 그냥 산골에 들어가가지고 수련회 한다고 새벽 6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11시, 12시까지 뭐가 그렇게 그냥 열정이어서 그렇게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지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못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시는 때가 있고 잠잠케 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리아도 주님께서 이렇게 쓰임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귀하게 성장시키는 이 과정이 어떤 이 마리아의 쓰임받은 거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게 아니었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시대 가운데 이런 좀 쓰임받음이
주님 안에서 있기를 바란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저희의 세대 이상으로 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때가 있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는 이 성육신에서 나으신 분이다. 참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주제이고 이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셨다는 것.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은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참으로 구원이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되게 생각해 보면 구원이라는 이 단어를 내가 좋게 되는 것, 내가 축복받는 것, 내가 은혜 받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봤을 때 어둠의 세상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깔려있는 곳이다. 그리고 사단의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곳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유일한 구원자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실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뭔가 기적적으로 오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고 인간의 어떤 삶의 단계들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이 땅에 성장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우리가 2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아멘.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인간과 같이 성장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믿음은 공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 공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 공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는 거 대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 대가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교회에서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 우리가 공짜가 아닙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성장이 필요합니다. 신이신 분이 이 땅에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그냥 갑자기 팍 뿅 하고 나타나시지 못하시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인간의 성장의 법칙에 따라서 성숙의 법칙에 따라 가지고 이 땅에 마리아 속에 잉태하게 하셨고 잉태를 통해서 10달 동안에 분명히 품었겠죠. 10달 동안 품으시고 어린 시절이 있게 하시고 어린 시절이 있은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30세쯤 되었을 때 이 땅에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의 모습으로 등장하시고 나타나셨습니다. 어쩌면 30년의 성장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성숙의 시간을 가지신 거죠.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삶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시면서 인간의 삶의 어떤 그 법칙을 존중하시면서 이 주님의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곳곳에 분명히 기적도 나타나고 이적도 나타나지만 그 기적과 이적을 너무 그렇게 남발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기적과 이적을 남발하실 수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렇게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뭔가 뿅 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즉시 뭔가 축복이 쾅 임하고 권세가 꽝 임하고 능력이 꽝 임하고 어떤 면 천국이 확 보이고 그런 일들이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기본 법칙을 깨지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걸 넘어서 은혜 주실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축복하실 때가 있고 우리의 그릇 이상으로 쓰임받을 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은혜로 그렇게 주실 때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법칙을 깨지 않으십니다. 젊었을 때 정말 코피 터지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심히 성장해야 됩니다. 열심히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들 끊임없이 성숙해야 합니다. 갑자기 그 예수님 믿었다고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의 옛 습성이 늘 남아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음란하고 음행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안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주님 주시는 힘으로 떨궈내고 잘라내고 조금씩 이겨나가고 성령 하나님 임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면서 우리가 조금 더 무르익어 가고 성숙해져 가는 것을 느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성숙해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 성숙하고 지적인 부분에서도 성숙하고 신체적인 부분에서도 성숙하고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성숙하고 모든 부분에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가면서 정말 예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런 성숙과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뿅 주시는 은혜도 분명히 있지만 그거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한두 번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인간의 법칙에 한두 번의 그런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전에 보니까 적절한 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돌아가신 분들에게 참 죄송하지만 그 광주에서 그 담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무너져서 그 무너지는 그 순간 참 안타깝게 그 버스 안에 계신 분들 9분이 돌아가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동영상을 보니까는 그 무너지는 그 순간에 그 앞에서 멈춘 차가 있더라고요. 그 무너지는 걸 보고 한두 차가 그 바로 앞에 멈췄어요.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게 정말 기적이죠. 정말 그 10m만 더 갔으면 혹은 20m만 더 갔으면 한 10초만 더 일찍 출발했으면 큰일 날 사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적은 우리도 알다 모르다 수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까딱 잘못했다면 사고 날 뻔한 일들이 한두 번입니까? 그런 일들이 수많이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수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법칙은 하나님께 잘 안 깨십니다.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우리들이 거두게 해 주십니다. 반대로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못 거두면 어떡합니까? 못 거둬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 보게 되면 이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못 거두게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 젊은 사람들 또 나이 드신 모든 분들도 수고한 대로 애쓴 대로 저희들 넉넉히 거둘 수 있는 사회 이 나라가 되어져 가고 또 예수님 잘 믿어가면서
또 아름다운 삶, 바른 삶에 또 내 자신의 아름다운 삶, 바른 삶을 잘 만들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참으로 주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들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구원이 필요한 인생이고 또 주님 필요한 인생임을 발견하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저희들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저희들의 인생이 참으로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함을 아는 인생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구원에 위해 살아가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을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참으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지 은혜가 필요한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앙망할 때 새 힘 주시는 새 은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생명 살아가는데 참으로 구원이 필요한 자인 것을, 구원이 필요한 세상인 것을 참으로 알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을 누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